오늘은 그 유명한 창세기 11장에 담겨져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교회를 다니든지 또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도 바벨탑 이야기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는 누가 나오죠? 성경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12장에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말하는 창세기의 원역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12장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조금 저희가 구분해서 제가 11장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또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 달 정도 제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름 성회를 준비하면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중요한 단어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 하나다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이따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패역하고 죄가 편만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빼고 이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인류를 쓸어버리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8장, 9장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의 자녀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새로운 인류, 그 노아와 그 세 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인류 역시 어떻다고요? 역시 또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그런 죄악이 편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셈, 함, 야벳, 노아로부터 시작된 셈과 함과 야벳은 언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었고 하나로서 그들이 통일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흐르고 이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동방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 동방이라는 한글을 쓰다 보니까 영어 성경만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동방이라는 단어가, 동방은 여러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나라 아니에요? 이게 이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옳게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근동지역과 이 기원 전 시대에는 죄송하지만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의 유럽을 기준으로 역사를 그들이 이제 재편했다면 세계사에서 유럽이 어떤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서쪽, 동쪽, 동방이라는 것은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동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멀어봐야 인도를 말하는 거지 우리나라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어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면 이 시날 평지가 어디일까? 지도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도는 저게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여기가 이쪽이죠. 위쪽이 지중해 연안이고 그 위에 있는 지역이 여러분 아시는 터키, 그리고 저 맨 끝에 이쪽에 이제 섬 조금 있는 데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터키, 밑으로 내려오면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그리고 밑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홍해거든요. 홍해 위에 있는 삼각형이 시나이 반도, 그리고 그 홍해의 왼쪽이 바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청색으로 표시한 저 지역은 밑에 보면 바다가 있죠. 거기를 페르시아만이라고 영어로 표기하고 있고, 이 지역이 1990년도에 걸프 전쟁의 발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곳에 보면 강이 많이 흐르는데, 크게 두 강이 흐르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두 강 유역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곳에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면 시날 평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 시날 평지가 아마도 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보면, 저도 아직은 안 가봤지만 이 지역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에덴 지역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땅이 에덴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조금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아직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땅이 여기다라고는 신학자들은 인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시날 평지가 오늘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 지역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바벨론, 그리고 우루, 갈대아 우루, 전부 이 지역에 속해 있고, 그러면 저기가 지금의 어디냐?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이 엘람 아르박삿이 있는 곳이 바로 이란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큰 호수가 세계에서 제일 큰 카스피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지역이 오늘날 시날 평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바벨탑 하면 바벨탑의 모양을 어떻게 연상하냐면,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보통 이 그림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성경을 몰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바벨탑을 알고, 바벨탑 하면 이 그림이 대부분 떠오르는데, 죄송합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에 그 당시 시날 평지에서는 저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중세 시대,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700년 전에 AD 한 1500년경에 어떤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지 절대로 저 모습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러면 그럼 그 바벨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그림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좀 다른 그림처럼 보이죠. 이것은 하나의 신전, 지구라트라고 하는 보통 신전의 모습이 바벨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이 지역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사막은 아니에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나무도 없고요, 풀도 별로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걸로 건물을 지으려면,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다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 지구라트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지역은 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돌을 깎아서 네모 직사각형의 돌로 한 개만 해도 몇 톤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쌓아 올린 거고, 이 지구라트는 그런 돌을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이 지구라트를 발견해낸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넘겨주세요.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TV가 안 나오네요. 지금 선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벽돌이에요. 벽돌. 저게 돌을 쌓아 올린 게 아니라 벽돌 있죠.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게 아까 그 모양, 신전의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놔두세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놔두세요. 위 라인. 그래서 저 지구라트는 저런 벽돌 모양으로 쌓아 올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바벨탑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은 신전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높은 그런 건물이었다. 그 건축가이고 유명한 그 유튜버 중에 하나인 그 유흥준 교수님인가요? 예. 그 산성교회 건축하신 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생기면 자꾸 높은 걸 만든대요. 그 대표적인 건물들이 뭐예요? 피라미드도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에펠탑도 있고, 우리나라도 남산타워도 있고,
그러면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돈을 갖게 되면 어떤 큰 건축물을 만들잖아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한대요. 높아져서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을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위로 우러러보게 하는, 지금 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보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권위가 생긴대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큰 건물을 짓고 높은 건물을 지어서 내 권위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대요. 그게 사람의 심리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높아지려는 경향을 계속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바벨탑의 사건의 이유와 동기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3절과 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만든 재료가 뭐였다고요? 벽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그 재료가 뭐냐면 바벨탑의 재료가 벽돌과 역청이 성경에 기록돼요. 근데 벽돌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까? 인간의 아이디어입니까? 인간의 아이디어죠. 근데 역청은 달라요.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역청을 바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쌓고 성을 쌓아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 성을 쌓죠. 그런데 결국 그 성이, 그 탑이 결국 뭐가 되냐면 내 영광, 내 욕심, 내 야욕이 되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 우리 아파트, 우리가 가진 공동체, 이 건물, 이게 우리의 방패막이요 피난처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피난처가 맞죠. 그런데 교회가 피난처라는 것은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고백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건물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돈이 그들의 피난처여 선성이지만 결국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랑 다른 거죠. 근데 하나 더 아이러니한 현실은 뭐냐면 인간들은 자꾸 뭘 만들어내요.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이유를 위해서 그 만들어낸 벽돌을 통해서 집을 짓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산성을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갖고 뭐 한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바벨탑을 쌓더라고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핵발전소 혹시 아시나요? 핵발전소? 뭐 어떤 분들은 핵발전소 뭐 폐지론도 주장하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써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당략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핵발전소라는 것은 하나 있으면 수십만 수백만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원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 쓰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결국 지금 이 지구 안에 그 핵무기는 인류를 파괴하고도 30번 파괴하고도 남을 향해 핵무기를 만드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또 역사를 공부해보고 성경을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할애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면 그 벽돌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걸 만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걸로 뭐 하자고요? 두 가지잖아요.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결국
사울왕도 아말렉을 치고 와서 갈멜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알았는데 아뿔싸 뭘 만들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 이렇습니다.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면 어떤 그것이 드러나져야 되고, 그것이 나의 명예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이 나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저는 부끄러워요. 너무 높아요, 강단이. 제가 키가 좀 큰 것도 있지만 강단이 너무 높아요. 이러면 곤란해요. 강단은 낮으면 낮을수록 제일 좋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여기서 왜 죽으셨는데요? 그 영광, 그 자랑이 있었으면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초라한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만유의 구주가 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목사들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정신을 늘 차려야 돼요. 높아지려는 성향을 자꾸 낮춰야 돼요. 자꾸 키도 좀 낮춰야 되고, 눈높이를 계속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낮은 곳을 지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 낮춰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자꾸 낮은 곳을 지향해야 돼요. 어떤 외적인 성장과 어떤 큰 거, 제가 다음 주부터 부흥 설교할 건데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흥하고는 전혀 다른 부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흥, 하바국서에 나오거든요. 딱 한 번. 그 단어는 그 용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양적이고 어떤 거대한 것만을 추구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낮은 자를 향해서, 또 낮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는 자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수혜를 당한 사람들, 어려운 당한 사람들, 또 저 열방을 향해서도 저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리에 원래는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을 또 받은 것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낮은 곳을 지향하는 교회. 거기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네요. 온 지면에 뭘 면하자고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를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막아보자.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만든 이 기술로, 이 아이디어로 흩어짐을 면하자. 자,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얼마나 우상숭배적인 발언인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이 왜 우상숭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상숭배는 소를 갖다 놓고 소가 신이다,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지향하고 다른 것을 믿는 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우상숭배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봤던 그 구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우리 인류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다 써먹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져서, 아니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아니면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면 그게 승리요, 그게 영광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끊일 날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노아에게 다시 또 새 명령을 주십니다.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끼리 잘 살아라, 우리끼리 영광을 여드려라,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걸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명령이 있다고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흩어져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흩어져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라. 그런데 자꾸 내 것, 우리 것, 이것만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만 잘 되면 돼, 남이 어떻게 되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선을 흩어지는 곳에 시선을 갖춰야 돼요. 흩어진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죠. 어디로요? 안 가실 거예요, 집에? 집으로 가야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로 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것만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 모습을 분명히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내가 착해서 착한 행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하게 살 수 없고 착한 행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참 목회하면서 정말 성경이 진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대목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변해요, 안 변해요? 겉모습은 변하죠. 저도 언젠가는 늙어가겠죠. 겉모습은 변하죠. 근데 안 변해요,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요. 변화돼요, 안 돼요? 그거는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때문에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왜냐? 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너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목사 되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죠. 변신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는 게 변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죠. 언제까지 네가 그러나 보자. 네가 목사냐? 처음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길을 묵묵히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물을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당연히 하죠.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죠. 왜? 목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니까. 안 가고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다가도 우리에게 끌려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면 그 세상 사람들이 끌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장 1절에 보니까 9장 1절이에요. 그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홍수를 면하고자, 흩어짐을 면하고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벽돌 바벨탑이 그들에게 신이 되고 결국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 숭배. 창세기 9장 16절만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분명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뭐를 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그 무지개의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날 찍었어요. 7시 40 몇 분경에.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나? 제가 찍은 걸 저작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잘 안 보이지만 저 그 끝에 이쪽에 끝에는 보이시죠?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저녁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무지개가 어떤 모양이라고요? 활 모양. 그래서 캐셔트.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를 것을 명하셨는데 그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결국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더라. 그래서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6절입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되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 아까 바벨탑 사건 처음에 보니까 언어도 하나요 말도 하나더라. 그 하나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7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앞에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송재철 권사님인데 우리 권사님 일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권사님이 이제 기사고 저는 이제 시다예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몫으로서 이렇게 뚝딱뚝딱 건물을 만드는데 바벨탑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장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다한테 뭐 갖다 달라 이렇게 한 거죠. 망치를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언어가 하나일 때는 셈과 함과 야벳 그의 후손들은 같은 말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근데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망치를 갖다 줬는데 못 알아듣고 뭘 갖다 줘요? 삽을 갖다 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8절 보여주세요. 바벨이라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길 그쳤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뒤죽박죽되다 그 뜻이에요. 언어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부재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죠? 인류는 결국 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근데 그 충만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모였다가 흩어지라고 그랬죠. 안 흩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이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뭐 한 거예요? 결국 흩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했다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로마 교회가 생기고 가파도키아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흩어지라는 거죠. 이게 교회를 향한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결국 흩으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흩어짐이, 이 소통의 부재가 결국 언제 하나가 되느냐, 언제 이 소통의 부재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느냐.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이것이 결국 무슨 사건을 지향하는 거냐면 결국 바벨탑의 사건에 속에서 언어가 하나였던 인류가 바벨탑의 배신으로, 배역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언어가 혼잡해지는 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만, 언어가 혼잡해졌던,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던 우리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소통이 회복이 됩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나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나타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실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냥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중에 하나인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하나씩 그들에게 임하여 있더니 4절 보여주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보세요.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혼잡하게 한 그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결국 바벨탑 사건의 이 소통의 부재와 언어의 혼잡함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언어.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 language.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5절도 보여주시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무슨 얘기예요?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다가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 절기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마치 성지순례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이슬람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이슬람은 사우디의 메카, 메디나를 1년에 한 번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가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성전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언어도 랭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한 150명이 가득 모여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바깥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들려요.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살다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린다고요? 왜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7절. 어떻게 들리느냐? 이 사람들에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영어 배운 적도 없고 이집트 말 배운 적도 없고 다른 나라 말 배운 적도 없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뭔 다른 언어, 다른 말을 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소동이 난 거예요. 그 밖에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집트, 어떤 사람은 키프로스, 어떤 사람은 터키, 어떤 사람은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온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언어로 들린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각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로마에서 있다 온 사람에게는 로마인들이 하는 말처럼 들리고, 그리스에서 있던 사람은 그리스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뭐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본 가난한 총독, 이건 비난하는 표현 같으니까 잘 짤게요. 아니,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뭔 이런 언어를 하냐?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영어를 배웠고 어떻게 그리스 말을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보시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얘기죠. 9절도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바데인, 메데인, 엘라밈, 또 메소포타미아, 이 위는 다 이란,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파도키아, 본도,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또 10절을 볼까요? 부르기와 밤빌라, 여기도 터키예요. 애굽 및 구레네, 키프루스, 애굽, 이집트입니다.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여러 각국에서 왔는데 그 나라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11절. 그레데인과 크레타 섬이죠. 그리스 밑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동네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언어가 하나가 되고 언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해하니까, 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제정신인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이 조롱하고 소동을 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라는 사도가 분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 가운데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의 대명사였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 담대하게 나갔다는,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출교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변화된다라는 게 우리 겉모습이 변한다든가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변화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이 베드로 안에 없던 게 생겼어요. 없던 게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 왔더니 뭔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말하고 뭔가 엄청난 걸 주려는 거구나. 그렇죠, 엄청난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왔다라는 것을 딱 인정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취한 게 아니야. 낮술에 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요엘서 어디 있어? 성경에 있죠. 600년 전에 우리 조상 요엘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말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한 것뿐이야. 말씀이 임한 것뿐이야.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가 하나가 돼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40일 전에 신성 모독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 예수라고 주장했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5,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 역사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흩으셨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흩어짐은 큰일 나는 줄 알고 흩어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뭉쳐야 산다. 우리는 아주 군대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배웠죠. 그거는 군대 용어죠.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모여서 흩어져야 됩니다.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입학 원서를 갖고 오란 그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선교사는 타이틀로 선교사여야만 되는 분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당당하고 우아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존감이 충만하여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선교사입니다. 그 사명감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당당한 신앙인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